할렐루야.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지난 3일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질병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접종이 늘어나지만은 아직도 확진자의 수가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변으로 인하여 이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를 감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달부터는 이제 예배 공간에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예배 공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택한 자, 또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올해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 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가 늘고 부흥할 수 있는 4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당하는 이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을 채우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한 걸음 더 잘 알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 말씀이 기름 부음과 증거와 담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에게 참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구세주라는 개념이 바로 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기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성령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성령은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그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가 실제하며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숨막힐 듯한 마음의 확신과 또 황홀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이 놀라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경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찬송과 경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순전한 성결의 삶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했다 말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이 먼저 이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이죠. 성령은 우리의 인이요 보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제물을 화목의 제사로 바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증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포를 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세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중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온 우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했을 때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증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지 않았다, 기름 부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진리라고 증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치유하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약속이 진짜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이, 그렇죠? 우리는 영감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자들에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저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성령이 역시 그것은 사실이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읽은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말하는데 그 말씀들을 성령님이 진리로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책을 열심히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진다,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경책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말씀부터 펴서 시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확신을 알고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과 복음서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담보가 되어 주신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보가 된다, 보증이 된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라브인데요, 원래는 교환하다,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전당 잡힌다, 담보한다, 보증인이 된다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타인의 신분이나 생명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을 진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보증을 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단어가 신약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을 때 헬라어로 아르라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뜻은 보증을 위해 미리 내는 일회분의 금액, 일회 납입금 또는 보증금, 공탁금, 담보를 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어서에서는 중재자로서 보증한다라는 뜻을 메시티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담보물이라는 뜻으로 엥기오스라고 쓰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엥기오스라는 단어가 담보물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담보물, 구원의 담보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과 관하여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은 성도가 받은 구원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구원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먼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내 자신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보증하시냐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의 사역가들은 보증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시에 주는 선금이며 또 꼭 사야 하는 의무이며 끝으로 그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표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인쳤다. 이 아이는 내가 구원을 시켰다. 이 아이는 내가 약속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이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보증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담보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누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주인의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마디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나를 택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담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인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아버지 거짓 증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담보가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과 또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타나도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는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또 가난한 나라에는 여전히 이 백신이 잘 보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많은 변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백신이 전 세계에 빨리 보급되어지고 또한 이제 코로나19의 이 세상이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사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역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지에서 한국에 돌아와 있으나 또 사역지가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추방되어서 한국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변이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백신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변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난한 나라에는 여전히 백신이 보급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이 백신이 전 세계로 온 세계로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사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담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방해가 있거나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선교지에 또한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추방당하여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눈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기도로 쌓아주시고요. 지금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에서 본이 되어지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하는 정책이나 정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신이 지금 보급되어지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안전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밖에 나가 전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할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몇몇 교회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교회가 조심하여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어지러웠습니까? 내로남불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아버지 미워하며 증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민들은 세금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며 오늘 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청와대에, 국회에, 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권력을 두려워하고 재선을 위하여서 아부하는 정치인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다니엘처럼 세상의 군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밖으로는 행할 수 없으나 내면으로 강하여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세상이 다시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확진자들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시고 감소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나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40주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수가 늘어나는 40주년, 또 부흥하는 40주년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주의 일을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재직들도 이제 정말 이제 공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공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새로 입주하는 그 지역에서 임마누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육체에 환난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고 또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그동안에 40주년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40주년이었다고 한다면 이 40주년은 은혜의 40주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선교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본래의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유일한 법,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와 장로, 우리 김유희 장로와 두성민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재직들도 이제 공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 수요기도회로 금요기도회로 주일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버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문을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재정적으로 인하여 공기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며 주님의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나라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사랑하는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또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한 분의 성도라도 꼭 나오셔서 심야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